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네, 저번 주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주제,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의 목적이 잘 나와요. 성경의 목적은 오늘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찾았으면 두 절 같이 합독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생명,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쓰여진 글이 성경이고요.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은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예요. 그 목적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의 마지막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1장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스도를 1장에 설명해 주시고 2장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3장에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을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면서 오늘 최고의 기적이 뭔지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다른 거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이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 히든카드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단체는 하나님이 주신 특공대예요. 특공대. 완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완벽하게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변화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물 떨어 가라고 하인들을 시켰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봤어요. 하인에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시행한 분은 반드시 그 응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늘 부족해요. 늘 채워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이 신하 아들을 고치셨는데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거의 죽게 된 아들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죽게 됐는데 왜 가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가라 그랬어요. 눈에 보여야 믿지. 근데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잘 나오잖아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여기에 자기의 온 집이 다 믿었어요. 결국은 가정복음화 됐어요. 뭐 했더니? 믿고 갔더니, 믿고 실천했더니 가정복음화까지 역사에 일어났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때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종합병동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 막 치유가 되니까 기다리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도 그랬거든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저번 우리 메시지 있죠? 달리다금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권한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35절로 36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떡 따라다녀요. 지금도 막 목말라가지고요. 막 음료수 퍼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이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풍성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40절에 나와요.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종교적 생활하고. 저는 4대째 신앙생활, 저는 종교생활 20년, 신앙생활, 복음생활 23년. 알아요. 종교의 한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그냥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육만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잘 아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저는 육신적인 변화,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모르니까 변화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무리를 걸으셨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셨죠. 큰 바람과 파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큰
바람과 파도 만날 때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강풍 부를 수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방법으로 선택했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백부장 말 듣고 선주 말 듣고 전도자 말 안 듣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영접.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고치셨는데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아까 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저번 주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군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기적을 설명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의 마지막 기적이란 말이에요. 누굴 설명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지상 최대의 기적은 예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끝내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보다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꼭 나사로처럼 꼭 죽고 깨달았지 마시고 오늘 완전히 믿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다 만나면 사단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완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안 되면 운명 사주팔자 안 꺾여요. 가문의 대물림 못 막아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품, 인성, 성품, 성격 이걸로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나는 사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만 말할 거라고. 왜냐? 정확한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 점점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건 목자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말,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왜 흑암 안 꺾여요? 운명 사주팔자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도 정확한 복음 못 전하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다 만나면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은 알아요. 그리스도에 결론 내는지 안 내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돈 많아도 안 돼요. 경제로도 사단 못 이겨요. 그렇죠? 실력 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끝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가잖아요. 여기 1절로 2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죠. 베다니의 그 지역에 사는 마르다. 마르다가 오늘 그리스도 고백하죠. 그리고 나사로 둘째예요. 셋째는 누구야? 마리아요. 향유를 부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3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편한 거예요. 그 가정에 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명문 가정이 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가정 가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 명문 가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친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그리고 나중에 35절에
울어요, 예수님이. 울을 정도로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어디에 그 가정에 관심 있겠어요? 어떤 가정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전도하는 가정. 정확한 언약 붙잡고 생명 살리는 가정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 시대에. 다 끝난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의 관심이 그 가정에 뭐냐? 그렇죠? 뭐 하버드대 나왔냐, 뭐 서울대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가정, 생명 살리는 가정,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언약 가진 가정. 여러분 이번 주부터 대신방 하는데 써져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다 드러내고 있어요.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병이 뭐냐?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 가는 죽음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죽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축복된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근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영적인, 육신적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불어닥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정해놨어요. 한 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조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형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 내 육체 마음대로 했던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교회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화려하고 건물도 좋고 예배 얼마나 화려하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 말씀 선포 안 되잖아요. 아니 병원의 의사가 잘생기게 중요해요? 키 큰 게 중요해요? 병 잘 고쳐야지. 그게 진짜 답이지. 병 고치면 그 문제 진짜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식당이 맛이 없는데 뭐 안 가요? 맛없으면. 교회는 뭐예요? 진짜 문제, 진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 이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게 교회의 본질이지. 맞죠? 근데 지금 비본질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예배 다 무너지고. 진짜 예배가 뭐냐? 하나님 깨닫게 원하시는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요? 문제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영성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회라니까요. 대부분 문제 생기면 염려 붙잡고 맡기지도 못하고 속잖아요. 이성을 잃어요.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 이 6절에 보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틀이 더 유하시고, 이틀 왜 유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이틀 지나면 죽으니까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왜요? 믿게 하려고요. 창조적인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다 의식주, 이거 해결하는 게 메시아지 우리의 인생에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섞인 복음 가지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부활돼요,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사망, 지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기본, 기초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제가요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손흥민이 이번에 청룡상 받았어요. 아시나요? 그것도 장관이 상 주는데 대통령이 상을 줬어요. 청룡상은요 그 체육계의 최고예요. 최고상이에요. 최고상. 근데 손흥민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 기초, 가장 중요해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정인데 그분이 쓴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손흥민이요 축구하는 기간에는 스트레스 안 받고 또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축구만 생각해요. 다른 거는 다 배제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1000개씩 골을 연습한대요. 그것도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 맨날. 칫솔도 왼손. 옷 입을 때도 왼손부터. 그러니까 양발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에게 근본, 기본, 기초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가장 중요한데 이 손흥민이 강조하는 게 기초예요. 기초. 우리나라에 축구계에 발전된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4강 진출한 거예요. 히딩크가 강조한 게 뭐냐? 기초 체력. 가장 중요하다. 기초 체력이. 나중에 4강까지 갔죠. 손흥민은 기본, 기초예요. 그 두 가지가 4강 진출하고 아시아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에 득점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근본, 기본, 기초. 이거를 다 한다고 착각해요. 매일 들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복음을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이 4대째 복음 신앙생활하는 가문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다 종교생활 가문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가 4대째인데 하나님 저를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거든요. 계속 말세 때 가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를 박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인데 1절부터 5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5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막 헌신 봉사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거에 항상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때 당시에 나사로를 통해서 뭘 설명했어요? 부활을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리라. 이겁니다. 그 말씀의 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주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강조 안 해요, 별로. 뭐예요? 뭐 강조해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 경제, 여러분 실력, 여러분의 모든 것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 지식, 금은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26절에 만세전에 감춰졌는데 27절에 그게 비밀인데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는데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28절에 각 사람에게 전파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모든 것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내가 지금 문제에 걸렸다고 그리스도가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약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지금도 역사하면 지금도 가르고 지금도 살리고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분은 지금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이에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하게 생명을 주세요. 풍성해요. 이것을 여러분 세팅하세요. 항상. 딱 세팅하세요. 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고 그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시고 세팅하세요. 그래야 늘 문제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요. 보인 만큼 신앙생활 돼요. 보인 만큼. 창세기 3장이 보이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확신돼요. 그리스도가 확신하는 것만큼 현장에 다 있는데 한 가지 없구나. 다 있는데 한 가지 없어서 무너지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실, 사실, 진실 보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가 최고 방법이에요.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몰라요. 다 종교적인 기도하지. 복음적인 언약적인 기도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몰라요. 다 문제 해결하고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무감각, 영적 무관심, 영적 무기력, 영적 상태 다 타파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스스로 안 되잖아요, 잘. 스스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팅하고 내가 먼저 예배가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공적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이 사적 예배에서 늘 승리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야 풀어놓아 다니게 된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다 묶여있잖아요. 묶여있고 갇혀있고 그렇죠? 빠져있어요. 뭔가에 빠져있고 뭔가에 갇혀있고 뭔가에 묶여있어요. 함정, 올무, 틀에 다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 풀어줄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요.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것만 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구원의 증거는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왜 믿는데 왜 변화가 안 돼?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되어져 가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안 변하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꼬라지 보니까요. 내 꼬라지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 주신 그 구원에 확신해야지. 사람들이 어디 확신하냐? 내가 변화 안 되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흔들리냐? 구원까지 흔들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이 꼬라지로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이 꼬라지로 무슨 전도 선교를 해. 꼬라지를 믿잖아요. 그리스도 안 믿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진짜 변화시키려고. 그 변화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생명 줬잖아요. 영생 줬잖아요. 이게 다인데 내가 뭔가 못해갖고 내가 가정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되는구나. 이게 이 삶도 안 되고 이거 꼬라지 보니까 그런 거 믿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스도 믿어야 희망이. 구원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사건 목자는 지금도 좋은 얘기한다니까요. 종교적으로 발전시키는 얘기한다니까요.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그거 강조해요. 여러분 도둑이 오잖아요. 도둑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 아니면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나의 의 이거 변화시키는 거 똑바로 사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크리스찬의 모습은 생명 살리는 거 전도 선교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흑암 안 꺾여요. 운명 사주팔자 못 빠져나와요. 그런 강단한다면 영혼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사단이 24시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24시 하고 있는데 그 24 비밀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와서 힘들면 또 교회 와서 링게로 맞고 또 가듯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자꾸 의로우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의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 되지 마시고 선한 목자로 주님의 음성 따라가시고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구원, 생명, 영생. 증거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담배 좀 끊고 싶은데 술 좀 끊고 싶은데 안 되네요. 끊지 마세요.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 끊는다고 끊어지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끝난 거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복음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 사랑하는 가정, 복음 사랑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사랑하세요. 십자가 앞에 가면은 누구도 변명 못해요. 맞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한마디 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변명하고 있잖아요. 맨날. 아유 이것 때문에 저 힘들다고 죽겠다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다 끝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 네가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후대 살리는 거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복음을 사랑하는 이 말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상황 상관없이 경제, 시간 상관없이 부었잖아요. 뭐를 아느냐?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가치,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가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시간, 경제, 장소, 내 인생,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7절로 8절에 그 기회 놓치지 않고 향을 부었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제일 좋은 금, 황금, 현금, 소금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내면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향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장례 캠프 때 갔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생명 걸었다. 이 말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 28절에 나오죠. 24절에 어디에 생명 걸어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 충만.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고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비전이고 목표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세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마르다. 마르다는 계속 일만 하고요.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가룟 유다는 돈 가지고 장난치래요.
그게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왜 그거 부었냐고. 가룟 유다는 돈에 빠져 있죠. 결국 그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맞죠?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예배와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거에 인생 투자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손흥민 브랜드 가치가 2조라 그러더라고요. 2조. 여러분이 있는 거, 여러분이 그 가정 가문의 대신방 기관에 우리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있다는 이 상급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대통령이 상 주는 거다 주님이 상 주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복음을 진짜 깨달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야, 현장에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구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전에는 부러웠어요. 집 있고 차 있고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부러웠는데 아니요. 한 가지인데 다 한 가지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고 그 한 가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70 운동하는 거에 여기에 모든 거 걸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라고 복음 편지 새 생명과 세상을 새롭게 다락방 회복하라는 거구나. 전 여기에 딱 마음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나의 의는 점점점 없어져야 되는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는데 이 사랑 모르고 자꾸 속이는 나의 자아, 내 안에 있는 육 내려놔야 되겠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응답이 다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방향 맞추잖아요.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제목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맞춘 것도 아닌데.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여러분의 사건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사건 아니라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업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우리 가정도, 내가 모든 것을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가장 그 가정에 관심 있고 그 가정이 복음 명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 대신방 기간에 그 미션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하면 장례 캠프예요. 이번에는 대신방 가정 캠프로 여러분 생명에 딱 방향 맞춰서 지금 우리 처가에 생명 살아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 어제 만났거든요. 이제 이미 다 선포해놨어요. 이게 지금 시간표다. 여러분 이 시간표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보여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